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모아놓은 책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회고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렸지만은 뒤돌아보니까 다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될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적시에 그 때에 맞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게 되면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거둘 때가 있고 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헐 때가 있으면 또 그것을 세울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전도서 3장 7절에서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연과 인생과 그리고 역사에 찢을 때가 있으며 또 꿰맬 때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인생에 있어서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 바로 때를 바로 결정하고 알 수 있고 때를 따라서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땅의 자연과 인생의 역사의 찢음과 꿰맴의 흔적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찢음과 이 꿰맴의 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주님은 손길을 찢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즉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찢어지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후에 또 그 빛을 나누어서 해와 그리고 달과 별로 찢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온 세상의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을 만드시고 이 궁창의 위에 있는 물, 즉 구름과 지금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하늘, 그리고는 이 아래에 있는 물, 맑고 깨끗한 시냇물, 그리고는 또 더 넓어진 강물, 그리고 더 넓고 큰 바다의 물로 이렇게 나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찢을 때가 있고 또 그것을 꿰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찢음을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빛을 나누고 그리고 이 하늘이라는 궁창을 나눈 것이 그저 나누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완전한 전체로서의 아름다운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찢음과 꿰맴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흐르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실 때도 이 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선택의 축복입니다. 선택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이 복이 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찢음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관계 속에서 빼어내기 위해서는 찢어야 하는 아픔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르를 떠나게 되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즉 거기에서 찢어져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고 떠납니다. 고향과 찢어지는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친척과 찢어지는 고통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본향과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분명 선택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이제 찢어질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외로움이 밀려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 염려와 근심과 공포가 막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꿰매어서 이루고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모든 족속을 꿰매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꾀매매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그에게 복을 받도록 하죠. 그의 후손 가운데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 영원한 빛을 비추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 메시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구원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은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인류에게 더 크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꾀매매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분 혼자만 예수를 믿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처음 그렇게 혼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습니까? 아마 찢어짐의 그 아픔을 다 온전히 몸으로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찢어짐의 아픔을 견디고 지나온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가정의 복음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찢어짐의 아픔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게 돼요. 또 그 가정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역시 여러분 혼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고 많은 손해를 당하지만 찢어짐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직장이 점점 복음화되어지면서
여러분을 핍박하던 이들이 도리어 예수를 증거하는 꾀매임의 역사 속에서 이 선택의 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찢음과 꾀매임의 원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찢음과 꾀매임의 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십니다. 야곱이 부모에게 작별을 하고 집을 떠날 때에 정든 끈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는 못 볼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삭을 내어 보내면서 그는 깊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문지방을 넘어서 정든 집을 등지고 안지에 등지지 않았더라고 하게 되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이 찢어짐의 고통을 이제 받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돌을 베고 누워 자다가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이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이제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꾀매임의 약속을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는 외삼촌 댁을 나오면서 그는 강가에서 약복강 나루토에서 씨름을 하나님과 하면서 그 씨름에서 승리하고 이름을 야곱이 아닌 승리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찢어질 대로 찢어졌던 야곱을 꿰매어서 이젠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축복을 그는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여정도 돌아보시면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집을 떠나는 찢어짐의 시간이 있었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잊고 살았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꿰매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인간의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집을 떠나던 순간입니다. 고향을 떠나던 순간입니다. 그 가난한 집, 배움을 이어갈 수 없었던 그 집, 그런데 그 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저 멀리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배움도 이어가고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과 형제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고향을 떠났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찢어짐의 아픔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리도 넉넉하지 아니한 곳에서 불편을 참으면서 낯선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지냈던 아픔의 찢어짐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닫고 만나고 꿰매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면서 그제야 그동안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구나. 자신을 감싸준 부모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넘치는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느낍니다. 그래서 앞길이 아무리 밝을지라도 집을 떠나는 마음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착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집과 같은 따스한 행복이 없고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푸근한 사랑이 없고 아버지의 표현하지는 않지만 깊은 속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더 풍성한 축복을 위해서는 찢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고향을 빈손으로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일한 직장을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찢어지고 떠났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끈들이 이어지고 맺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든든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생겨난 것을 바라다 볼 때 우리는 그 찢어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꿰매시는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인생의 순례자들에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영적 성장을 위한 찢음과 꿰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찢음과 꿰맴의 시간을 통하며 영적 자아의 눈을 뜨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므로 항상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길이 돋는 햇빛같이 또 점점 빛나는 평탄한 영적 성장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여정에 맑고 개인 날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생각지 않은 먹구름과 폭풍 우 그리고 감당기 어려운 더위와 추위가 몰려옵니다. 수많은 날을 햇살 한번 보지 못하고 두렵게 구름 낀 날을 보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좁고 어두운 날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날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이 도리어 영적인 빛의 시간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수많은 회의와 의문, 그리고 절규와 기다림, 그리고 깊은 수렁에서의 생명을 건 기도로 이제는 정말 이제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역사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 말씀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찢어짐으로 인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꿰매시어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 아닙니까? 욥의 생애 전체를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께서는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찢을 때가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있던 모든 가축이 찢겨져 나갔고 10명의 자녀가 이제 세상을 떠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슴에 찢겨 나가는 아픔이 찾아왔고 욥의 집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몸까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 찢겨지고 아프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그의 몸은 흉물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에게 한때의 위안의 힘이 되었던 신앙마저도 갈갈이 찢겨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욥은 절망에 빠져 하나님께 반항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상황이 어찌나 절망적이고 암울했던지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의 가장 놀라운 면은 신실하고 늠름한 이 욥이라고 하는 영혼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어두운 밤을 헤매면서 싸워 이겨서 지옥 구덩이에서 헤어나와 다시 드넓은 천국의 햇살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시작과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찢어짐의 고난이 있기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 찢어짐의 꿰매임을 통하여 이제는 눈으로 내 곁에 살아계신 주를 배움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실제로 내 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한때 그는 낡고 평범한 위로만 듣는 전통적인 습관적인 신앙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것과 같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진정한 신앙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욥을 찢고 다시 꿰매는 과정을 통해 결국 강성해졌고 인생의 시기가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의 평안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의 창조 속의 찢음과 꿰매의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민족을 선택하여 복을 주실 때도 이 원리를 하나님은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찢음과 꿰매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찢고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앙으로 꿰매시며 성장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찢음과 꿰매의 큰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찢음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그러나 꿰매면 길고 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지난한 작업이 필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천을 두 손으로 잡고 묵 하고 찢으실 때는 신속하게 이제 이 순간 일순간의 일이 일어납니다. 곁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눈에 확 띄는 일이고 그리고 귀에 소리가 들리는 일이죠. 그리고 마음에는 짜릿한 쾌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꿰매면 찢어진 그 천을 이어 꿰매는 그 일은 고달프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루함이 있습니다. 그 흰 천을 어머니들은 구부리고 앉아서 침침한 눈을 비벼가면서 바느질을 하거나 재봉을 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어머니를 이제 정말 굉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느리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짜릿한 쾌감도 없습니다. 도리어 어머니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고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꿰매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찢음은 일순간이지만 꿰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많은 어머니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꿰매는 작업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도 마음 짜릿함과 그리고 같은 것을 이제 그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찢겨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평생을 이어온 평화가 어느 순간에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한 교회를 하나로 꿰매실 때에 그 꿰매면 인내를 요하는 작업이죠. 꿰매면 어머니의 사랑의 사역입니다. 내일 자녀가 등교할 때까지 바느질을 마치려고 하게 되면 어머니는 밤을 꼬박히 새워야 하고 수많은 작은 것들을 많이 희생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과 쉽게 꺾이지 아니하는 인내로 화해의 사역에 임합니다. 다시 꿰매기보다 찢는 쪽이 훨씬 더 쉽습니다. 다시 연합하고 하나 되기보다는 갈라지는 쪽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찢음은 신속하고 화끈한 맛이 있지만 꿰매면 길고 지루하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섭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고물 주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본심은 곰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오늘 흩어진 양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모시는 것이 그분의 관심입니다. 꿰매이시는 것이
그 주님의 가장 큰 마음입니다. 그때까지 결코 주님은 쉬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로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인내하시며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찢음과 꿰맴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꿰맴은 찢음은 일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꿰맴의 시간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가 찢어질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찢어질 때가 있으면 꿰맬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인생을 사느라고 끊어진 끈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온전히 이어 주실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조각 다시 모아서 완전하게 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영적인 연합으로 서로 침투하는 온전한 교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흩어진 너희를 위하여 하나 되어 모여서 영원히 살게 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하려. 그곳에서 완전한 꿰매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혹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이 찢음의 고통의 시간,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찢음의 아픔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찢음을 꿰매임으로 온전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체념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